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떳떳하고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청년이 아주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동시에 무슨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어요. 기억이 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느 날 믿음을 가지고 한강을 걸어서 건너기로 했습니다. 한강을. 근데 물 위로 이제 믿습니다 하고 이제 물 위를 이제 첫 발을 딱 내디뎠는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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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갔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데 한 발을 내디뎠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발을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기죠. 그래가지고 되게 실망을 했어요. 고민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기로 했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렇게 믿는데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고 제자 중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까지 했는데 저는 기도하고 은혜도 충만한데 왜 저는 물에 빠지는 겁니까 도대체? 하고 따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따졌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님한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청년한테 당신한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그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빠지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추상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그러지 말고 성경을 정말 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자꾸 이상하게 하게 되죠. 헛다리를 짚어요. 그리고 자꾸 추상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사에 본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연을 초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이 자연을 초월할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법칙에 순응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의 신앙, 인격적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이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손님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집 주인인 엄마가 6살 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식사 기도를 네가 하련?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6살짜리 애가. 엄마, 난 기도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엄마가 평소에 기도하는 거 봤지.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딸이 엄마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집에 귀찮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걸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몇 번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영락교회 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아내는 영락교회 신자인 줄 착각을 해.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한테 주문하는 것이 나도 영락교회 신자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 모든 매사에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항상 바르게 이해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도 느긋하게 바쁘신 분 계세요? 30분 후에는 나는 30분이 넘어가면 난 죽는다. 그러신 분 계세요? 예, 그러시지 않으시면 아예 편안하게 말씀 들으세요. 아셨죠? 아마 오늘 설교 시간이 한 2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느긋하게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사는 신자의 책임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거예요.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이 말씀이 모든 신자의 책임이에요. 자, 이 책임을 수행하면 절대로 교회는 깨지지 않겠죠. 그러죠? 자,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거 수행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 놓으셨어요. 너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를 하나로 계속 유지시켜내라, 그 말이에요. 2단은 깨지죠. 3단도 깨지고. 근데 2단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깨지죠? 그럼 거기에는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를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성경이. 하나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샴 쌍둥이 아시죠?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둘이라든지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 이건 기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로 세우셨어요. 그걸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그건 순종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런데 힘써 지켜라 그래요. 힘써 지켜라. 이거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한 몸 되어 있는 현실을 교회는 힘써서 지켜내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짚어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다. 경계해야 될 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자,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또 봐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를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이 교회가 경계해야 될 것들입니다. 왜 교회가 이걸 경계해야 되느냐면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반대편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성령의 열매. 이건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지켜내는 요소가 되는 거다. 이걸로 교회는 지켜지는 거다, 그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라 라고 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깨뜨리려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나쁜 자들이 있어요. 분열자들.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령께서 하나 되어 만들어 놨는데 이걸 깨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오늘 본문 1절, 3절. 그거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1절에서 3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아까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인 이것들로 되는 것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가라지들은 반대로 행합니다. 가라지들이 반대로 행한다고 그래서 막 예수 욕하고 교회 안에서 막 예수 나쁘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동으로 본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이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영의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영의 이 작업을 우리는 사실 분별하여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을 때, 목사님, 왜 교회에 그렇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데 좀 불러 앉혀놓고 좀 이야기 좀 하죠. 여러분, 미친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당신 미쳤어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당신 가라지야 그 얘기해 줘야 가라지인가요? 내비두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를 넘으면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하고 권위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설득을 하고 뭘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정해 주려고 하고 어떻게 고쳐주려고 하면 더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결국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적에 첫째,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둘째,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바로 하나 되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신령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받고 정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과업, 책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도 지역에 있는 안성영락교회, 나의 안성영락교회야, 니들 그래도 몇 명이냐 교인이 니들이 힘을 합쳐서 100억짜리 교회 하나 지어내.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실까요? 그런 말씀 안 하셔요. 교회의 과업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유지시켜라. 지켜내라. 그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형제 자매들이 모인 몇백 명의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좀 당했구나.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너 억울함을 참어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억울함을 못 참고 나도 성질 있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었는데 니들이 날 가지고 그렇게 괴롭혀? 도저히 나 못 참겠어 하고 나의 결백을 밝혀내려고 하고 너는 틀렸고 너는 옳았고 너는 이거 실수했고 이게 잘했어. 그걸 꼭 가려내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 어둠의 영이 마음 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가 땅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니? 그러면 그거 밝혀내려고 하지 말고 참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알 것과 가라지는 분리가 이렇게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어. 아주 어떤 일만 있으면 깨요. 일만 있으면 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벌의 장소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거룩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실력자가 되어서 제한적이나마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경건한 진정한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뭐 천지개벽을 한번 이루어내야 믿음이 좋고 그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신자가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다 보면은 자, 거기에서 사랑, 온유, 인내 이런 것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더욱더 견고하게 유지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핵심이고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오늘은 다 들으신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끝낼 수는 없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본질이며 핵심이며 의무이며 책임이 뭐라고요? 거룩과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기, 다툼, 분쟁, 당짓는 것, 원수 맺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지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지켜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뒤에서 꼭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꼭. 그러면서 그냥 분해서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사자가 앞에 있으면 절대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데 없는 데서 꼭 뒤통수에 대고 욕하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냥 그걸 풀이를 못해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자, 무리 중에 아주 그 못된 자가 있다. 아주 그냥 그런 자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참 나쁜 범죄를 한 일이 드러났다.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이제 그 자를 바로 잡는 이제 실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징계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징계도. 근데 징계를 하기 전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좋은 이 방법으로 그를 자꾸 대해야죠. 기회를 자꾸 줘야죠. 그렇지만 끝내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해친다. 계속. 그럴 때는 징계를 무섭게 해야죠. 왜냐하면 그가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그를 묶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나를 돌아보아서 나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는 첫째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야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 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 여기 바로잡으라라고 하죠. 자, 이 바로잡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이건 카탈티조라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완성시키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우리 몸이 부상을 입었다. 다리가 좀 이렇게 골절이 됐다. 자, 그러면 다리야, 네가 실족해서 다리가 부러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놔 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몸이면 다리가 골절이 되면 두 손이 두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이 다리가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그것이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 징계도 그 중에 한 방편이에요. 무섭게 그에게 벌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이고 그게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마음씨가 좋은가요? 제가 영락교회 목사가 마음씨가 좋은가요? 네. 저는 솔직히 마음씨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 목표가 예수님 닮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마음씨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는 게 저의 목표니까 날마다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닌 저의 본성 그러면 그건 썩어 빠질 대로 썩은 게 제 본성이죠. 근데 제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뿐이기 때문에 마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신자들 중에 보면은 목사를 자꾸 그냥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쥐어 틀으려고 그러고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묵묵히 기다려 있으면 별 말을 다 해요. 참 그런 사람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아도 내가 아는 거를 툭 꺼내내면 자기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작아지잖아요.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사셨어요. 보시자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상대편을 더 나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편이 더 나은 자다라고 하면 상대편을 자꾸 조종하려고 할까요? 그러지 않죠? 철저히 상대편을 존중하죠. 그리고 그의 하는 말과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너의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에다가 벌써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각각 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 수행만 잘 해내면 교회는 부족함이 없이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 중에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한테 주신 거, 자, 그거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나의 식구만을 위해서 쓸 때에 그 교회는 제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쩔룩거리는 교회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는 신자의 직무, 책임 유기다. 무책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많이 받았죠. 그거를 은사라고 그래요. 선물 받은 거를. 자, 어떤 걸 은사로 받았나요? 우선 지식. 그 다음에 몸의 건강, 또 물질,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죠? 하나님은 그걸 어떤 목적에 쓰라고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써보라고 하나님의 것을 주면서 네가 그걸 내 뜻에 맞게 사용해 봐 라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는 신자들을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거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은사들을 주신 것,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유지시키고 지켜내는데 그걸 사용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사들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지구촌에는요, 크게 봐서 지구촌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먹을 것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밖으로 계속 버려지는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진흙을 이렇게 가라앉혀가지고 그 진흙 빵을 만들어서 먹고 목숨 유지를 하려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여기서? 자, 이거를 축소시켜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 보세요. 교회 안에.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고 배가 고른 자들을 위해서 네가 섬겨봐 라고 해서 빵을 많이 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빵을 딱 끌어안고 이거 다 내 거야. 그렇게 하고 내 건 줄만 알고 나와 내 식구만을 위해서 이걸 사용해 두고 열쇠를 꼭 채워두고서 이거를 끌어내지 않으면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은 계속 배를 골터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서부터 성장해 오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사랑에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울고 참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그렇게 공급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을 때 여전히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보태주라고 그래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든지 자기의 혈육만을 위해서 쓴다든지 그럴 때 역시 그 힘이 없이 나약하게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고통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신자들에게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것들을 너희는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라고 그래요. 그 삶이잖아요. 삶,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걸 제사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교훈, 그리고 그걸 강력하게 영적 체질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내게 있는 것, 이건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자, 이거 옳은가요? 틀린가요?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이거 전부 내가 벌어들인 거야.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어들인 거야. 이거 전부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이 그리스도 바깥의 정욕 속에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셔요. 내가 네게 준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 그 분량, 그것에 대해서 네 것이 아니야,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그러나요? 항상 마귀가 속삭이는 게 있죠. 야, 네가 최종 권위자야. 네 마음대로 하면 돼. 네가 주인이야. 이것이 마귀의 소리예요.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다 내 거야. 내 거 너한테 맡겨놓은 거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너는 청직이야. 내 뜻에 맞게 사용해야 돼. 내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문책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청지기는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해고당하는 그런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 온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불쌍히 여김, 긍휼, 선을 행함, 열심, 물질, 건강, 이런 거를 골고루 나누어 주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혼자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내고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니들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그래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렇죠. 복 있는 자는 그런 자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복 있는 자는 서로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준다. 주는 걸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복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 절대로 안 나눕니다. 자기 것 썩어 문드러져 나가서 쓰레기통에 갖다 부으면 부었지 나누질 않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건 다 뭐예요? 피 같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못 나누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헌금에는 비밀이 있어요. 신자 중에는요, 정직하게 헌금하는 신자가 있고 헌금에 정직하지 못한 신자가 있어요. 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고 다 같은 신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신자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는요, 나 잘 되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원하고 내 필요하는 것을 이루고 받아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딱 보여주면서 초대교회 안에는 항상 나눔이 풍성했어요. 나눔. 근데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나도 부족해요. 그런데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살다 보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교회 안에 그때 당시에는 핍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핍절한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신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청지기답게 여러분 살아가도록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요. 잠언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 사람은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괜히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보면요, 꽤 그를 이렇게 밑으로 보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은근히 마음으로라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새번역 성경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1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없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8장 1절.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여기 나타나는데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이때 이 교인들은. 그런데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베풀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의 그때 모습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주제에 안 맞게 섬겼다는 거예요. 안 맞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돕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극심한 가난에 처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돕게 해달라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나눠야 하는 걸까요?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적에 각 가정 인원수대로 하루씩만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목만큼만 가서 거두어와라 그랬는데 항상 어딜 가든지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새벽에 나가가지고 자기 먹을 만치만 거두오면 되는데 자기 식구들 숫자만큼만 꼭 그 이상을 거두어와서 실컷 먹고도 배탈이 나도록 먹고서도 남도록 거두는 거예요. 이 남는 것은 곧바로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서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부족함이 없이 주신 거라는 거고 또 남음도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말씀이 되어 있듯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니들이 가서 거둬와. 나는 그냥 있을게. 하여간 일 안 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먹을 것도 주지 마 그랬어요. 먹는 것도 먹지 못하게 해라. 굶기라 그래. 굶기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 다른 자들과 다르게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데 이렇게 과도히 이렇게 참 집착하는 사람. 그런데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자,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부터 들을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요? 35절에서 40절에 그게 나와요. 자, 이분들이 뭘 했는지 다 같이 보시자고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어요? 전 주님께 그렇게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헌금 생활로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주님이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했는데 말라기 3장 8절 이하를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물질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자꾸 물질을 드리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니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생활은 꼭 뭐하고 비슷하면, 제가 10대 청소년 때 그때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뷔페 식당이거든요. 제가 10대 청소년 때는요, 뷔페 식당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말만 듣고 소문만 듣고, 거기 가면 수십 수백 가지 음식이 아주 그냥 맛있는 것들이 지천이다 그래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이제 뷔페 식당을 한번 가봤는데, 진짜 그냥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있는 것들이 쫙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이 지식을 좀 알고 들어가면 진짜 맛있는 거를 먹고 나오는데, 아시죠? 그 지식이 없이 가면 입구서부터 뭐 샌드위치, 뭐 빵, 뭐 이런 걸로 그냥 쫙 몇십 가지 그냥 쫙 들어서 있잖아요. 그것도 다 맛있는 거잖아, 다. 그걸 잔뜩 접시에다가 쌓아놓고 가면 갈수록 맛있는 게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이 입구에 있는 이것들로 배 채우면 저 끝에 있는 스테이크는 못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저 하늘의 귀한 것들을 차지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합당한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이거든. 그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심을 수 있는 것, 너희들이 심는 것들은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심어.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심어. 그러면 내가 그걸 믿음으로 심는 너에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정직의 의식이 이 세상을 살 때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창고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헌금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여러분, 묘목나무를 심어서 첫 열매를 이렇게 한번 이제 맺었다 그러면 농부는요, 희망찬 거예요. 앞으로 내년, 후년, 10년, 20년, 30년 계속 이 똑같은 열매를 계속 많이 맺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걸 미리 보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 이마에 땀을 흘려서 온몸이 곤하도록 일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바꿔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헌금하기를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간증 하나 할까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서부터,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단 11조 10원짜리 1원짜리 하나도 저는 떼먹은 적이 없어요. 돈이 생기면 11조 띄는 게 저는 행복이었어요. 근데 11조도 뭐 15만 4,232원 뭐 이런 식으로 띄지 않았어요. 만약에 뭐 12만 4천 원이다 그러면 13만 원, 15만 원 아예 그냥 좀 넘치게 그렇게 띄는 것이 저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물질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전혀 저는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계속 연결짓는 이 삶을 사는데 저는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는 성도의 책임 이걸 잘 감당하여서 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염소로 분별이 되는
염속으로 분별이 되는 그런 분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